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2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 사람을 믿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을 수 없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표적만을 생각했고 이 표적만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또 때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나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찾을 때 어찌 과거를 모르겠고 오늘 우리들의 실상을 모르겠으며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우리가 그 말씀에 전부를 걸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나보다 더 정확하게 그 아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따라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믿어야 할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시지 표적이 전부가 아닌데 이 표적만을 생각하고 따라온 이들인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이시지 표적의 예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오다 보니까 언제라도 기다리는 게 표적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또 나타날까? 언제 이러한 표적을 일으킬 수 있으실까?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 안타까움이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만을 믿고 따라온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다 보니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하셨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상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친히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랬고 또 그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면서 바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 우리는 지금까지 내 모든 것으로 살아온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 앞에 전개됐다고 하면은 이제 이후로는 그분 앞에서 펼쳐갈 세계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익숙한 삶이 있어 신앙마저도 익숙한 게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시각에 있어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전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실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세계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근거는 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도 하고요, 때로는 응답 주실 때 너무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가시는가 보다 하고 이 고착화된 이 현상 속에서 이제는 익숙한 내가 원하는 세계 속에 이루어가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세계를 위해 필요하신 분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예수의 익숙한 이 모습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보는 세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 실상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 어땠어요? 때로는 정확하지만 거의 정확지 않습니다. 믿을만 하지도 못하고요, 옳은 것 같았는데 더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고 믿을만하고 옳은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정확지 않은 것만큼 어긋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데 믿지 못하는 것만큼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옳은데 옳지 않다면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오늘의 불행이 아닐까. 여기에 또 계속 부딪힙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현실과 부딪히면서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어떤 때 죽을 맛입니다. 자, 이러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까지 생겨지는 내 실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내가 어렵게 만든 나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때로 어떻게 보면 불치의 병을 지금 이제 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병이 병인 줄 모르고 앓고 있다가 그대로 멈추면 이 병으로 아마 끝나버릴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병까지 들어서 보는 이 세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이 병 치료하기 힘들지요, 눌리니까 힘들지요. 자, 그런데 고맙게도요, 오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던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실까? 아시지요? 너 그냥 그 짐을 지고 건져 달려가라. 그렇지 않아요. 일찍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줄곧고 그랬어요. 쉽고 우리 말성경에 그렇게 되겠는데, 이 클레스토스라는 단어로 멍에 자체가 아주 즐겁다. 이 클레스토스라는 단어는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엄청난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도요, 힘이 있으면 즐거운 것입니다. 지고 갈만합니다. 어떠세요? 자식이 아무리 힘들고 무거워도 지고 갈만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떤 무거운 짐이 내게 눌려도 이 짐을 지고 갈만한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 참 복된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고 그분만을 소원할 때 이 모습 이대로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짊어지고 갈 것도 하시고 그분이 하셔야 할 것도 하시는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못하실 게 없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약점, 강점, 나의 허물, 부족을 함께 세워갈 그분이 준비하신 입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를 살게 하신 힘이 있잖아요. 살려주신 그 엄청난 그 터전 위에 살아가게 하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왜?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그 힘을 입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살게 하신 은혜다. 이 살게 하신 은혜가 펼쳐갈 이 세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은혜가 은혜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될 때 열려지는 평안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될 때 평안으로 이끌어갈 그 세계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로 주시는 펼쳐갈 세계입니다. 보세요. 은혜 없이 평안 없고요, 평안 없는 은혜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안이 이 땅에는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삶이 참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 은혜 속에 감추인 살아갈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 평안은요, 세상을 지금도 주도합니다. 이 평안은 사망을 삼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뇨.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불안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안하뇨. 이것은 그렇게 3년 동안 전부였던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상상을 못할 그때 그들의 불안은 우리도 그렇게 죽는 게 아니냐, 우리 미래가 없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것을 그대로 삼킬 평안입니다. 사망을 삼킨 평안입니다. 위로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생을 살아갈 때 불안할 필요가 없다. 다시는 불안하는 세계 속에 머물 이유가 없다. 이것이 선포적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제자들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그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것은 평안이 펼쳐갈 세계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구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할 평안입니다. 그리고 누려야 할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상실할 때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을 상실한 사람들은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 복이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거든. 이것은 완투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맛본 사람은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기도 해요. 왜? 불안한 사람들이 구가하고 펼쳐놓은 세계는 불안한 세계입니다.
그런데요, 평안이 오면 이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빛이 비춰질 때, 영콤과 몇 초 사이로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한 세계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안한 세계 속에는 평안이 오면 게임 아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보세요, 평안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평안을 상실한 사람들이 지구촌 여기저기서 지금 불안한 세계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240만이 사는 117년 동안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미국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가장 보수층이고 지구촌의 교육의 메카입니다. 아이비리그에 거기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매사추세츠 대학은 아이비리그에 속하지 않아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멀지 않아요. 하버드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세계의 교육의 메카에 이런 엄청난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정리해 보자고요.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다른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한 26살짜리 형 만나가고 매사추세츠 의대생 따라가다가 인생, 가문과 최천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니까 저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과인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 연발로 60발씩 쏴댔는지 모르겠고 폭약을 짊어져 경찰원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사살을 안 했으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보도가 되는 이 불안한 사람들, 불안한 세계를 만들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은 평안입니다. 평안처럼 위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평안이 오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걱정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도대체 뭐냐? 이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평안입니다. 평안해 보세요. 다른 생각 나질 않습니다. 평안해 보세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평안해 보세요. 오늘 내 생에 마감해도 요한이 없습니다. 평안해 보십시오. 바로 창조적인 삶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면 내 삶에 무한 경쟁이 레드 오션 존에서 블루 오션 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이 아니에요. 삶은 창조적 삶이 펼쳐지는 블루 오션 존입니다. 푸른 망망한 바다에 여러분 파도가 없어요. 은빛 그 푸른 바다에 요트가요 하얀 물을 가르고 달려갑니다. 한번 타보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블루 오션 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창조적 삶입니다. 창조적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이 땅엔 없어요. 대중가수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얻어도 결국은 이 땅일 것입니다. 창조적 생각은 위에서 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오늘도 왜 평안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평안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불안한 세계를 만들 사람이고 끊임없이 불안을 폭파시키고 터뜨리고 나누고 그리고 도적이 온 속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평안의 왕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을 상실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불안한데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입니다. 알지만 공부해야 합니다. 알지만 일해야 합니다. 알지만 출근해야 합니다. 알지만 만나야 합니다. 알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현실 가치가 없어요. 맞는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할 것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요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명쾌하게 이 엄청난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제까지 익숙한 것은 모두 다 세상에 익숙한 가짜 평안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것을 평안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완성을 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려도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평안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내게 평안이 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남는 게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평안은 가장 담대하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문제가 문제되질 않아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얼굴에 해가 빛나며 저들을 위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지 인력 가지고는 안 돼요. 꼬집어 보세요. 아픈데요. 돌 맞아 보세요. 통증이 오는데요. 이 평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지금 내게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응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래서 평안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오시고 나서 통치를 안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분은 내게 오신 평안의 왕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건져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펼쳐놓을 세계를 살아갈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보세요. 평안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펼쳐갈 그 세계가 바로 창조적인 삶을 펼쳐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Think of God. 하나님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내 생각이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어느 틈엔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한 분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두절미하고 평안하뇨 더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네가 오늘 죽어도 내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생명의 영원함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평안 속에 임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평안이요,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살아가야 할 평안입니다. 오늘 여기 그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세계 속에 벗어날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관계할 것이 아닌 것은 그 평안으로 채워지십시오. 그 평안이 말하게 할 겁니다. 평안이 보게 할 것입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들으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도 불안합니다. 절대로 순복할 수 없어요.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평안이 남은 생애를 한 분 한 분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